잘 부르셨습니다. 안경 좀 땄고요. 안경이 잘 안 보이네. 여러분, 그래 몇 주 동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뭐 공부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했던 강의를 웹사이트,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내가 그때 뭐 강의했나 하고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저희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들어봤지만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했냐면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거 공부했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지? 이거 공부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이렇게 먼저 얘기했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예요. 세 번째 위. 세 번째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삼위일체가 뭐냐?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가 한 존재예요. 한 존재에 세 개의 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계획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accomplish,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세요. applies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위이신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인격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인격이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론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성령 받아라 하면 그냥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성령을 준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객체화시켰어요. 어떤 물건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럼 받았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띵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 삼위라고 했잖아요. 삼위, 세 번째 인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몸으로 계시지만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인격체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물건처럼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하면 방언을 받고 이렇게 하면 뭘 받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퍼스널리티. 인격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속성이 있거든요. 인격이 있는 모든 것은 지성이 있어요.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이모션이죠.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령론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성령을 막 주고받는, 성령의 어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자나 부흥사가 성령을 막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 스스로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의 자의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 그런 성령님이 뭘 하시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뭘 하시지?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적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13절이에요? 맞아요. 잘 아시네. 1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뭘 하시나? 뭘 수행하세요? 어디 잘 필기를 해놓으셨나 봐요. 뭘 수행하시냐면 기적을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적인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병도 낫고 뭐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이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론을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성령론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내용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잘못하면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설교를 나한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강의나 설교, 특별히 설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일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제쳐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수행하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하시네요. 어디다 적어 놓으셨나? 전 제 머릿속에 적어 놨는데. 그 다음에는 가이드죠. Guide us.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맞아요, 이거? 맞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적을 수행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성령님을 마치 물건 취급해서 막 주고받는 이것으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 원래 글씨 좀 잘 쓰는데 여기 좀 빨리 쓰려니까 못 쓰겠네, 그렇죠?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뭔가? 무엇인가?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그렇다면 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성령론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도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게 돼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건 뭘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보다도 성령님을 받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뭐가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받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을 자 보세요. 받아요. 뭘 받냐 하면 성령님을 받아요. 자 보세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쓰였냐면요. 이렇게 치환돼서 쓰여요. 성령 받았냐? 이런 말을 예수 믿었냐? 이렇게 치환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같이 설명한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사,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은사적 능력. 다시요. 성령을 받으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은사적인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표현하는 구절들을 또 써놓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도 했고 특별히 은사적인 능력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해 내려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막힌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보고 저 사람 성령 받았구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여요. 혼용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나 예수 믿는 거 맞구나. 근데 그런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고 살 수도 있어요. 세례까지 받았지만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지도 몰라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민해 하셔야 돼요. 고민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신학교 가는데요, 그때 성령론의 대가였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성령론이라면은 뭐 앞장서셨던 차영배 학장님이 계셨어요. 그분 성령파예요, 아주. 그 우리 합동 측 교수님이시지만 뜨거우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차영배 학장님이 그 면접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죠. 그렇다면 예수 믿은 증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고 고1 수련회 때. 그랬더니 차영배 학자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그것 말고 좀 더 뜨겁고 특별한 경험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차영배 학장님께서 좀 특별한 거를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영배 교수님의 말씀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사랑이 없던 사람이 막 사랑이 팍 넘쳐나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딱 끊어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담배가 팍 끊어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원수가 사랑의 사람으로 딱 변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 기적적이고 체험적이고 막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말입니다. 막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막 구릅니다. 바삭바삭 뛰는 사람도 있어요. 막 너무 좋아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적인 체험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녀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이 사랑이 굉장히 많고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왜냐하면 어떤 극적인 순간을 경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서서히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폭풍우가 와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폭풍우. 그리고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폭풍우와 이슬비, 폭풍우 속에 있는 어떤 사람, 이슬비를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비예요. 비죠. 근데 그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그리고 이슬비 속에서 그가 어떤 변화가 생겨요? 비에 젖죠, 그렇죠? 맞아요, 젖어요. 정말 잘 맞히시네, 우리 좀 맞아요. 폭풍우 속에도 비를 맞을 수 있고 이슬비에 있어도 비를 맞아요. 폭풍우 속에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뇌성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머리가 날리고 못을 막 여며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몸은 젖었어요. 비가 왔으니까. 이슬비는 바람도 안 불고 뭐 모자도 안 날아가고 가발도 안 날아가고 그냥 있는데 이슬비 속에 있었더니 몸이 젖어 버렸어요. 분명히 결과가 똑같죠. 젖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비유와 또 하나, 어떤 사람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호텔 막 로비 전체를 빌리고 호텔 막 뷔페 전체를 빌려가지고 한 800명, 1000명씩 와가지고 막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기념 1주년이 되는 해 이혼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던지 아니면 작은 예배당에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했던지 결혼식은 해요. 그러나 결혼식의 규모와 상관없이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헌신하고 삶이 변화를 입어요. 그래서 생활의 변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생활의 변화가 발생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나 성령을 받을 때 극적인 체험이나 대단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다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생활을 통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자기도 알아보고, 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믿지가 않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대들고 욕을 하고 저 사람이 함부로하는데도 왜 저 사람에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예전 같으면 해볼래 그래?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게 됐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틀림없죠. 극적인 체험을 안 했어도, 대단한 경험을 느끼지 못했어도 그는 이미 비가 젖은 이슬비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삶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고,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변화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약속 안 지키고 싸우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떼굴떼굴 굴러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생활이 달라지지 않고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성령을 안 받은 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받는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쓰이기도 했고, 은사적인 능력을 부여받고 수여받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성령 받았느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양한 수요 방식이 있으나 결과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성령을 그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령 충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써 12년째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장악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이 저녁 예배 때 강의를 하면서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영어를 쓰면 외우기가 쉬워요. 외워지기가 쉬워요. 쭉 외워지기가 쉬워서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쓰는 책, 목사님 또 각 그 강의 때 참고했던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해달라고 계속 문의가 와요. 그래서 이 책이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에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맨 처음에 출판돼서 한 10만 부가 바로 팔려버린 책 중에 있는 에드워드 멀피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거 지금 영상에서 찍히고 나가고 있으니까 젊은 집사님들 볼 사람들 이거 주문해서 해도 좋아요.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성령에 대한 거.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씁니다. When you 당신이 get 뭘로 충만해요? 자, 당신이 뭘로 충만한데 뭘로 충만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할 때, 충만했다면 했을 때 당신은 홀리 스피릿. 자, 당신이 성령님을 더욱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찼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 내가 이제 성령님을 더욱더 갖게 됐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성령이 가득 찼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네가 성령을 더욱더 취했다는 뜻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너를 더욱더 갖게 됐다는 뜻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악력이라는 말로 써서 설명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령이 나를 더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통제권에 대한 얘기예요. 통제권.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권리가 얼마나 더 확장되었는가가 성령의 충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지어줘요.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글로 가요. 너 근데 일로 올래? 그러면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성령님의 통제권이 두 사람에게서 극명하게 다르죠. 성령님께서 너 그거 거기다가 보내라 돈. 그러면 네 보내죠.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거 보내라. 왜요? 왜 보내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제력이 다르잖아요. 그가 get more of you 너를 얼마나 더 가지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결정지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과 부흥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뭘 성령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더 장악해야지. 성령이 우리를 더 가지셔야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결정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막 배척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56절에서 사마리아를 떠나버려요.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렇게 갑니다. 가던 길에 9장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I will follow you. you는 대문자예요.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wherever, 어딜 가든지 you go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써 있어요. 나는 당신이 어딜 가든지 상관 안 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항상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저는 I will follow you. 하나님, 나 당신 따를 겁니다. wherever, 어딜 가든지요. you go,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 당신 따를 겁니다. 나 이 말씀 늘 생각해요. 어디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느 곳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갈 거예요? 하나님 가실 거예요? 가지. 그럼 나 가요? 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왜 못 가요? 나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랬어요. I will go with you. 난 너와 함께 갈게. I will give you rest. 난 너에게 평안 줄게.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평안하게 하는데 내가 선물로 너를 통해 그렇게 할게. 그 말씀 붙잡고 왔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전 그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 I will follow you. 나 당신 따를 겁니다. wherever, 어디든지요. 어디든지. 단 조건이 있어요. you go. 네가 가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I follow you. 그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조건이나 이유나 어떤 목적을 따져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라면 난 어디든지 가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가 나를 완전히 더 가지게 된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이라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핸드폰 메인 화면에 이거 써놨었어요.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당신만 가면, 주님만 가면 나 갑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거 물어보잖아요. 어디 갈 건데요? 어디 갈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살게 할 건데요?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자꾸 물어봐요. 아니, 내가 간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데,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럼 가면 되잖아요. 어디든지 가는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가시는 곳이면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물 속에서라도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맨날 이거 어디 갈 건데요? 어떻게 갈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이 모양이에요. 맨날 따져가지고 결정하고, 막 따져가지고 뭐 하고,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그걸 가면 되죠.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제가 이래봬도 강단이 있습니다. 무슨 강단인지 아세요? 전 목회할 때요, 별로 겁 안 내요. 어떤 겁을 안 내냐면, 제가 목회하는 곳이 성장을 하는지 성장 안 하는지 그거 상관 안 해요.
왜 상관하는지 안 하는지 아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설교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이만큼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그것 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긴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어떻다 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아이 건강 생각해서 시장에서 막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질 좋은 거 사갖고 와가지고 막 유기농 막 반찬을 다 만들어갖고 딱 줬는데 맛이 없어요. 딴 집처럼 짜장면 시켜 먹어요, 햄버거 시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네 건강과 너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제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너한테 주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양보 못 합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도 한 1년인가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어떻다 해서 제가 그래서 앉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고맙죠. 어디가 무슨 상관 있어요. 주님이 가면 되는 거지. 따르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그가 나를 더욱더 장악해야 돼요. 나를 더 가지셔야 돼요. 나의 통제권을 더 소유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죽고 가는 거, 어디 가고 하는 거 다 통제권의 도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를 갖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져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통제 권한을 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령 충만과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이제 올해가 제가 12년째 되는 우리 교회 12년째쯤 되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공부도 하게 됐네요. 근데 오자마자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이런 기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을 더 많이 양도하고 더 많이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쉬운데 몰라서 못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요 딱 두 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two word예요. 딱 두 마디예요. 자, 당신은 must는 꼭 해야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You must 말해야 돼요. You must say yes. 누구에게요? To the Holy Spirit. 성령님께는 항상 yes 해야 돼요. 따질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 그럼 yes 하면 돼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좀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yes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말은 yes예요. 두 번째 말은 이제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말은 you must say no. 아니라고 해야 돼요. 누구에게? To the 대문자 썼어요. flesh. 육체. 내 육체.
프레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나, 예수 알기 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계속 부딪힙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더 큰 유혹이 우리를 자극하기 시작해요.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보다 시험이 더 강해요. 더 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결정이라면 결정,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이라면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you must say no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나 싫다니까, 싫어. 그리고 주님께는, 성령님께는 yes 하는 거예요. 딱 두 마디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더 장악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통제권이 더 확장돼요. 그래서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가기만 하면요, 난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예전의 습관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라고 못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예스 하기도 하고 노 할 때도 하고 왔다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예스 해야 될 텐데 노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날 따라라. 그러면 주님이 날 따라라. 그래, 어디든지 간다며 날 따라라. 근데 주님 잠깐만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지내야 되겠거든요. 소를 샀는데 밭을 좀 갈아야 되겠거든요. 잠깐만요 하죠. 그건 예스 아니에요. 기다리면 예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건 예스 아니에요. 그건 거절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스 노, 예스 할 땐 예스하고 노 할 땐 노 해야 되는데, 예스는 성령님께, 노는 나의 과거의 옛 죄된 성품을 가진 나의 육신, 소욕, 어둠의 일, 그런 것에는 항상 노라고 해야 돼요. 노라고. 즐겁지만 노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쑥 빠져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 장악력이 쑥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면 이제 지멋대로 살아가요. 욕할 것 다 욕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미워하고 막 갈라지고 막 멱살 붙잡고 흔들어대고 막 그렇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받는 것에도 얘기하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다시 아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요약을 한다 그랬죠. 성령론의 요약이에요. 성령이 누구고, 성령은 무엇하는 분이고, 성령을 왜 믿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무엇이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서 딱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같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세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한쪽 방법은 그가 말씀하세요. 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그의 말은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는 일하세요. His word, His work. 그는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 위해서 circumstance, 환경으로 일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세요. circumstance,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보고 지금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기를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먹기를 기뻐하시는지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지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환경을 봐도 일로 가라는 건지 절로 가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셨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요구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을 얻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본들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성경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장악력과 성령의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성령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씀에 작용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신다고요. 적용. 아까 말했죠.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죠. 내 삶에 딱 맞는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환경, 사람을 만나고 뭐 일이 이렇게 되고 일이 저렇게 되고 뭐 배신당하고 뭐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이 성공, 이런 모든 일들 circumstance에 또 작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걷다 쓰라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돈 벌었다, 돈 벌었어, 이제 여행 가야지. 돈 벌었어, 이제 아파트 하나 더 사야지. 지멋대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는 일에 프로세싱을 하셔요. 계속 이렇게 관여하십니다. 계속 관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설교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봉사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부부생활도 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녀도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하라고, 무조건 좋은 학교 가라고, 무조건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무조건 저 직장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을 관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어느 날은 말씀을 읽으면 팍 와닿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오랜만에 왔더니 강단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이 막 작용하시는 성령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통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데 거기에 못된 차고. 그래서 성경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안 읽으면 환경으로 막으셔요. 못 가. 안 돼. 그럼 자꾸 도는 겁니다. 자꾸 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자꾸 막으시니까 바보같이. 그럴 땐 성경 말씀 봐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딱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안 되지? 그 질문이 던져지죠. 왜 내 처지가 이 모양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우리 찬송 불러요.